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 되겠죠.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6절에 이제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열의 어떤 상황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책망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자들이 금과 은과 보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집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집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그게 땅의 것이잖아요.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금과 은과 보석이 하나님의 것이듯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먼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그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의 개념이 그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체적인 그건 그림자죠. 하나의 예표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뭐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거하시겠어요? 사실은 하나 예표란 말이에요. 누구를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비밀스러운 말이잖아요. 그 다음 말은 성전을 헐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데 이건 뭘 암시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과 사흘이 지나서 그런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기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지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요. 부활적 존재, 이 부활적 존재라는 게 중요하죠. 부활적 존재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존재예요. 인생이라는 건 다 이게 거의 다 사망과 죽음의 그 환경 속에 있잖아요. 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치열한 이야기고요. 죽음의 이야기예요. 네? 요새 현대병으로 우울도 많고요. 네? 자살률도 높고. 네?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만 않거든. 네? 어려움이 인생의 이야기예요. 고단함이.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고 고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네? 다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는 어떤 존재냐면 부활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에는. 기묘하게 매일매일 이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요. 다시 사는 그 실체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이라는 게 우겨싸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요. 다시 일어나는, 다시 활력화되는, 다시 생명화되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실체인 교회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로 여기에서 너희가, 이건 복수의 의미입니다. 단수의 의미가 아니고 너희서 이 여는 복수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는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라고. 그죠? 1번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한다로,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에서는, 근데 에베소에서는 성전으로 뭐예요? 지어져 간다. 이게 이중적 관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된 것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중적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성전이 된 것은 결정적 관점이잖아요. 결정론적 관점.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전으로 되어 가는 것은 과정론적 관점이에요. 아직 점진적이라고 그러죠. 점진적 관점.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미 성전이 된 것과 그리고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중적 관점. 인간의 이성적, 이 보편적, 합리적 이성 세계 속에서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됐는데 뭘 또 지어져 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그렇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그 신이성적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그거를 현재적으로 그걸 실체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가지의 변증법적 관계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의 변증법적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걸려 있어요, 진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는요, 이미 성전이 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믿음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화의 역사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이미 과거적 관점이에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믿음화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은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야.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지어져 가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진화적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믿음을 믿음의 세계라고 썼잖아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관점은 뭐냐면, 믿음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고. 이미 믿음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믿음을 생각하니까 새로운 감동이 오더라고. 새로운 빛이 오고. 기독교는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이 믿음이란. 근데 믿음이 뭐냐면, 기독교는 믿음이 축소화됐어요. 두 번째, 믿음이 기복화가 됐어요.
세 번째, 믿음이 하향화됐다고. 믿음이 기복을 위해서 믿음이 존재해. 기복을 위해서. 믿음의 기복화야. 믿음의 세계는요, 갈수록 작아져. 이게 더 밝혀지고 더 확장되고 더 그 놀라운 세계가 열려가야 되는데 믿음이 그냥 너무 작아져. 계속 축소화가 일어나. 그래서 하향화돼. 믿음 자체의 세계가 너무 하향화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싸구려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너무 싸구려가 된다고. 그 귀한 것이. 그래서 이 자체가 뭐를 만들어요? 믿음의 타락을 만드는 거야. 이것이 현재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믿음의 그림자는 아예 말도 안 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런 세계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신실한, 기독교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아까 그거는 보편적 관점에서의 믿음의 전체성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엔 좀 더 믿는 일 가운데 좀 더 추구하는 자들, 좀 신실한 자들에게서의 믿음의 관점. 믿음이 뭐냐? 믿음을 하나님 세계의 실체화고요. 하나님 세계의 실체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세계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실체화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열쇠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신실하게 기독교계에서 뭔가 좀 진리도 알고 영적 체험도 있는 사람들이 아는 그 어떤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세계의 소망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의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 세계를 실체하고 소망하는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겐 그래도 믿음이 갖는 하나의 역할입니다. 근데 저는 뭘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저는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걸 넘어서 있어야 돼. 이걸 넘어서 있어. 이 세계를 넘어서 있는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야. 더욱 중요한 믿음의 세계. 그건 무슨 세계냐면 3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세 번째가 여기 이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제 소리가 나는데 믿음은 존재의 초월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고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미래 창조의 역사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창조를 실체화하기 위해서 믿음의 세계가 필요한 거야. 이것이 기독교의 새로운 기독교의 전환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이 다만 하나님 세계를 실체하고 소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새 창조를 여러분 속에서 실체화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임하게 하는 거야. 임하게. 다만 은혜를 바라는 수준이 아니고 소망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그 본질이 하나님 세계의 미래 창조를 실체화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전환성이란 말이에요. 이 새로운 기독교라고. 여기서 정신이 들어야 돼, 정신이. 예? 다만 이 세계가 아니라니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것에 기다리기만 하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기만 해서. 믿음은 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게 현재로 적용시키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그 이전에 많은 종교도 있었고 많은 무슨 영성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수양의 길, 뭐 묵상의 길, 나름의 뭐 비우는 길, 벗어나는 길, 신비적 체험. 기독교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동력, 그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정연호 목사님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한 방에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세계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아침에 믿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스럽다. 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동. 믿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의 역사야.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며.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실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게 실체적인 구절이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제가 믿음의 세계라고 단어를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속 밝혀지는 세계이라고, 믿음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 계속 밝혀진다는 개념을 가져야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행위가 없을 때 죽고요, 계속 밝혀져 나갈 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요, 끊임없이 밝혀져 나감으로써 생명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 세계의 아주 특수한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마치 샘물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세계는 날마다 끊임없이 밝혀지는 세계야, 여러분 속에. 그 비밀스러움이. 그러면서 항상 새로운 거야.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할 게 많아서. 자, 그럼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괴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의 뜻이죠. 타락시키고 부패.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요, 뭐냐면은, 이 교회라는 건 이 세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타락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니까. 부패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파괴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이 말이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뭘 합니까? 사단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고린도 교회가 갖는 육체성과 사역의 문제를 말했지만, 더 본질적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라고, 원래가. 더 본질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사역의 문제를 가지고 어둠을 행성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을 알아야 돼요. 육체, 사역.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기 오랜만에 참석하셔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인간의 육체적 문제와 사역의 문제가 결부되면서 파당,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의 육체와 그 다음에 분열의 문제의 그 씨앗, 그 근거는 뭐냐?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해요? 사역의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사단이라고, 여러분. 사역은 그 자체가 뭐야? 빛의 역사라고, 원래가. 사역이 존재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근데 사단은 뭘 심는 자야? 뭘 역사하는 자예요? 교회 안에 사역을 어둠화하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고 성장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사단이 어떻게 how to 어떻게 어두마를 만드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캐치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 사역의 어둠, 그 이면에 숨겨진 사단의 그 어둠화의 역사.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 성경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재해석이 필요한 거라고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해석이 필요한 거라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사단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진화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진화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단을 파괴하려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끊임없이 나와서 사단의 그 진화되는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파괴할 수 있죠. 이것이 이게 깨어있는 사역자의 생각이야. 이것이. 이게 미래를 생각하는 사역자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과거적 말씀에 갇혀있는 건 그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미래적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건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니라.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속 지금도 있다는 거야.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야 지금.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역의 세계를 연 거예요. 역의 세계.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 불교의 위대성은요. 불교의 위대성을 제가 설명하면서 기독교의 위대성을 얘기해야 기독교의 위대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가 있는지 알아요. 불교의 위대성은 탈의 세계를 연 거야. 벗어남의 세계. 지난번에 말했어요. 벗어나는 거야 항상. 집착이라는 거는 갇히는 거예요. 불교가 집착을 말하잖아요. 집착이라는 단어를. 그죠? 응? 집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갇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불교는요. 많은 수양 방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혜를 구해요. 그 깨달음이지, 깨달음. 깨달음의 세계가 불교의 세계고, 불교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해탈의 세계, 벗어남의 세계야. 해탈이라는 게 벗어나는 거야. 윤회의 어떤 그 구조를 벗어나는 게 해탈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갖는 특성은 이 벗어나는 세계를 알아야 자유가 일어나거든, 원래. 근데 불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벗어남의 세계를 말했는데, 역이 발생해요. 이 역이라는 게 기독교예요. 역이 뭐냐면, 불교는 자유 안에 갇혀버렸어. 박수 한번 쳐셔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려고 보니까. 자유 속에 갇혀버렸다. 자유가 위대한 것이죠. 그죠? 자유 속에 갇혀서 어디로 못 나가요? 불교는? 창조의 세계를 못 나가는 거야. 그게 불교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유 안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새 창조의 세계로 나가는 무한 창조의 세계라고. 신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자유의 세계이지만 그 본질은요, 무한 창조의 세계예요.
저는 그냥 이 말 제가 말했지만 감동적이네 그 자체가. 그래서 불교는 탈의 세계. 이 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정된 세계를 탈피하는 거예요. 고정화된 세계. 그래서 불교 신자들을 정말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요 고정화되지 않아요. 굉장히 유연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근데 기독교가 잘못하면 고정화가 되기 굉장히 쉬워. 왜? 유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일 베타성이. 이 유일 베타적 관점 가지면 굉장히 고정화돼요. 고착화가 된다고. 그러면 고착화가 계속 지나면 편협화가 일어나. 그거를 이제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유일성, 베타성, 고정성, 고착화, 독단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근데 기독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무시하지. 기독교는. 예?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기독교는 유일 베타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신데 뭐. 유일 베타적일 수밖에 없지. 근데 절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독단성, 그 다음에 고정화, 고착화, 이 세계는요 돌파해야 돼. 이 세계는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돌파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편협 속에 갇힐 수 없어요. 무한 세계가 열리면. 무한 세계인데 어떻게 갇힐 수가 있어. 그 자체가 갇힐 수 없는 세계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불교의 탈의 세계를 연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무슨 세계를 열었냐. 기독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기독교는 일단 초월의 세계를 열었어요. 초월. 이건 놀라운 거야. 이 초월의 세계 열었다는 거예요. 초월을, 하나님의 세계는 그 자체가 초월의 세계. 이게 탈의 세계보다 초월 세계가 더 상승적인 거야, 원래가. 이 초월의 세계라는 건 상승이야, 상승.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상승을 추구하는 존재가 원래 인간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후설의 철학자가 뭐냐면 지향성이란 단어를 추구한 거예요. 지향성이란 인간은 대상을 의식하는데 그것을 지향적 의식을 갖는 거 아니야? 지향적 의식. 뭐든지 지향해 나가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지향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초월을 원하는 거야. 그 본질이 여러분, 지향한다는 건. 그래서 인간은 아파트 그렇잖아요. 30평에서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사흘세에서 전세에서 집 살려고 그러잖아요, 다. 예? 차도 다 작은 차에서 큰 차 살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죠? 돈도 조금해서 많아 다 그러잖아요, 다. 상승을 원하잖아, 상승. 지향을 원하잖아요. 그 본질은 초월이라고, 초월. 근데 기독교만이 진정한 초월의 세계를 연 거예요. 그게 성부의 세계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세계. 그 다음에 성자의 세계는 일종의 심층의 세계를 열었는데 이 심층의 세계 속에서는 뭐가 중요한 세계냐면요. 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역의 세계예요. 역의 세계예요. 이게 불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세계예요. 불교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기독교가 성자가 이 땅에서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의 세계가 열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의 세계가 열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초월의 세계가 열려야 초월로 나갈 수 있고요. 역의 세계가 열려야 초월을 실체화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 무슨 소리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단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이잖아요,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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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역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돼. 이 역이잖아요, 지금. 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돼?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게 역이란 말이야. 예? Stay foolish.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자의 그 위대한 말씀을 제가 다시 말하잖아요.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여기 세계야. 가난이 뭘 가져오는 거야? 부를 가져오는 거야. 가난이. 창조의 세계를 가져오는 거고. 자, 여기서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정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초월의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성자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가장 낮게 왔잖아. 이게 여기의 세계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네, 눈물. 이 눈물이 나는 얘기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게 왔잖아. 이게 눈물이 나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비밀. 인간이 누가 성자가 그렇게 올 줄 알았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역의 길로 오신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라. 이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성자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역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낮은 길을 가야 높아지는 거야. 성자가 그렇게 하신 거야.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은 낮음이에요, 낮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은 낮아짐의 과정이라고. 근데 그 성자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잖아요. 으뜸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잖아. 나는 제가 요새 유튜브 좀 이렇게 다른 방송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 아마 유튜브에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야 그 수준이 이런 얘기하는 건 이게 너무 격차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참. 그래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야. 여기에 세계야. 그리고 세 번째. 부한 자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하는 게. 그게 라오디아 교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거야. 영성의 죄는 스스로 부자라 아니에요. 부자. 헐벗은 거를 알라 이거지. 부자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헐벗는 거야. 그게 가난이 되는 거야. 하나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속적 가난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난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지속적 가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실체화할 수 있어야만 지속적 가난을 산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의 어둠을 말할게요. 사역의 어둠은 가난을 잃어가게 해. 가난을 잃어가게 한다고. 왜? 사역이 하나님의 무한 실체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 말 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가 무한적 실체라는 걸 인식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사역은 정의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를 정의함으로써 그 정의 세계에 도취돼 버려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세계가 하나님 세계 전부를 말했다는 착각에 빠진다고. 그 도취가 일어난다고. 자아 도취가 일어난다고. 자, 그래서 역의 세계. 그래서 자 보세요. 초월도 여기 있잖아요. 초월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역의 길이 뭐야? 성자.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위대성이잖아요. 역을 말씀하신 거야. 에? 초월이라는 건 정말 상승의 최고적 지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역을 말씀하셨어. 뭘 말씀하신 거야? 죄를 말씀하셨잖아. 다시 말하면 초월하기 위해서는 비초월적 존재의 돌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의 길이란 말이야.
초월을 꿈꿔서 초월을 바라봐서 초월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너의 죄를 해결하라. 이게 성자의 말씀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 아니야. 더 본질적으로 뭘 해결해야 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어디서 말씀하신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성자의 말씀은요, 이게 새기면 새길수록 깊어. 나는 이기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론을 말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실체를. 제가 그랬잖아요. 웨일즈 부흥이 1905년, 4년, 5년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그냥 가다가 그냥 중단됐어요. 오히려 어둠의 역사가 더 일어났어. 나중에는 아주. 그 실체가 뭐야? 음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음부.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무지한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지금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기록된 바라는 것은 욥기서를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5장 말씀인데요. 그거 쉽게 말하면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 계율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빠지게 한다는 뜻이 붙잡아 둔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여기 뭐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욥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간교한 자로, 지혜로 있는 자가 간교한 자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간교한 자라 여기서. 그래서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했는데, 이 빠지게 한다는 뜻이 붙잡아 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율에 붙잡아 두는 건 뭐냐면 그 계율로 말미암아 그게 멸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놔두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요,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심판론이라는 게 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의 심판론만 있어도 아마 세상이 아주 깨끗하게 정화가 될 거야. 심판론이 없어져.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는 세상이야, 지금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자기가 행위한 것에 심판받는다고. 이것이 기독교의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심판론이 있으면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행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강력한 거야. 심판론이라는 자체가 원래가. 이 조라스터교도 심판론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나는 조라스터교가 어떻게 조라스터교 다음에 이제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 조라스터교가 기가 막혀. 이게 종말론도 있고요, 부활론도 있어요, 조라스터교에. 그리고 심판론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조라스터교의 관점은 그건 인간적 관점이라고 보거든. 그리고 기독교만이 신의 관점의 세계라고. 근데 어떻게 인간적 관점이 신의 관점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조라스터교를 보면서 참 놀라워. 그건 뭐냐면 인간의 심령 안에 뭔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라스터교가 종말론이나 심판론, 부활론 이 세 가지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거를,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개념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선악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더 본질적 문제를 얘기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못했어요. 선악의 문제는 이혼론적 관점으로 현상적 세계란 말이야. 보이는 세계. 근데 이 보이는 세계를, 선악의 문제에 보이는 세계의 그 본질성은 뭐야? 그건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의 죄라는 거는 정말 위대한 진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죄를 얘기하면요, 하도 들어가지고 죄가 뭐 다른 걸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세계를 공부해 보시라고. 기독교 자체의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더 실감나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야 기독교의 위대성이 늘어나는 거야. 그냥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기독교만 있는 얘기 계속하니까 지겹다고. 그게 믿음 얘기해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하고 연결해야 믿음의 세계의 위대성을 더 말할 수 있는데, 계속 기독교 안에서만 믿음 얘기하면 그게 다 그 얘기 같다니까.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아요, 그런 세계를.
우물안 개구리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야. 맞죠, 양 선생님? 예?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마저 해야 돼.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는 거는 이제 무익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계속 말하지만 이 사람의 지혜롭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점검이 필요한 거야. 아무 유익이 없어.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너무 또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세상적 지혜는 완전히 없는 거로. 근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돌아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말씀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 어둠이 형성된다니까.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세상 지혜에 대해 어둠과 빛과 어둠이나 이중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야. 지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왜? 소위 말하면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이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단 말 했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각적, 입체적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인격, 인성이 나오는 거라고. 하나에만 몰두해서 나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본질적 문제라고요. 그 사역자가 빛의 역사를 가져오지만 그 빛 속에서 어둠의 역사가 틈타는 사단의 역사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밝히고 싶은 것이 저희 미래 펜타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힘주어 얘기했어요. 이것을. 교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단을 인식하고 파괴하는 실체적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죄를 엄청 때려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죠. 사단을 인식하고 파괴하는 방법은 어떻게?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거 너무 복합적이고 전체적이라. 자, 그 다음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본질적 문제 이제 나왔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역의 문제를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람을 자랑하라는 건 뭐냐면 사역자를 자랑한 거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다 뭐야? 너희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사역의 문제. 사역은 저는 사역 자체가 빛이에요. 나는 먼저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 사역자가 필요한 거야. 사역자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싶은 거야. 사역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사역을 잘못 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득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자들은 일단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누구도 진실로. 그 사역자들이 존재함으로 심고 물 주는 자가 있어야 잘하지. 사도 바울이 심고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심고 물 줘야 뭐 잘하지.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그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을 얼마나 정교하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세계를. 그래서 사역은 빛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역이 왜 빛이 나면요. 여기 나가 있다고 치고요. 여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쳐요. 이 사역이 왜냐면 사역은 일종의 안내자야, 안내자. 안내자면 통로자야, 통로자. 그리고 인도도 해. 이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역에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있어야 고린도 교회가 전진해 나가지. 근데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계시와 그 체험과 그 실체를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비와 같은 거고 어머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거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야, 실체화하는 거야. 그래서 사역자가 중요한,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건 정말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진실로. 진정한 사역자를 만나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사역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사역의 빛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단적 가르침은 그 사역의 빛이 너무 놀랍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 올인해 버리는 거야. 그걸로 다 가버려, 그냥. 그 세계 속에 갇혀. 자, 보세요, 여러분. 사역이 처음에는 다 좋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안내하고 통로하고 인도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 사역자를 자랑하잖아요. 이게 사역자를 자랑하고 중요한 게면 자랑까지는 괜찮은데, 예? 제가 쓴 거기 주석에는 우상까지 얘기해요. 우상화. 나는 우상화되는 거 뭔지 알아요, 제가. 저는 뭔지 안다고. 그 사역자가 어떤 분에는 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좋은데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 사역이요,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 정도가 되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세계가 사역을 통해서 차단돼 버려. 여러분,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비밀스러운 세계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받는데 나중에는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계가 차단된다니까. 이 차단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단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계가 나를 갇히고, 이 사역에 갇히고요, 사역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 사역 세계, 하나님 세계가 아니라 그 사역 세계에 갇히는 거야. 여러분, 제 말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랜 시간 이게 숙고에서 나온 문제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잘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역의 세계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칠게요. 이 사역은 뭐냐면 아주 좋은 사역일수록 최고봉이라는 얘기를 해. 뭐 최고봉이란 말, 최고다 이거예요. 더 있다고 결정이란 말 쓰고 다 그렇게 나가. 잘 보세요, 여러분. 사역에 사람을 자랑하고 사역자가 우상화된다면 그 세계에 갇힌다는 거야. 그 세계 속에 갇히는 거야. 그 세계 속에 갇힌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 사역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 하나님의 동그라미의 세계가 똑같은 동그라미의 세계가 돼버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동그라미가 똑같은 동그라미가 돼. 제가 엄밀히 말할게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동그라미를 항상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실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역이 말한 최고봉이라고 최고라고 말한 이 동그라미를 언제나 넘어서 있는 것이 하나님 세계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지지만 다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 적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진리가 놀라운 진리면서 어둠화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어둠을 형성하는 자야. 말씀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생성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라. 다 말씀이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왜? 자기 속에 자기가 본 그 계시 안에 갇혀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고착화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가난과 겸손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질 못해. 두렵고 떨림이 없어. 그 속으로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의 전략은 사역의 어둠으로 하나님 세계를 차단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은 귀한 것이지만 사역 안에 갇혀서 하나님 세계가 차단되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무한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중요한 게 인격신의 빛이 있지만 인격신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는 정연호 목사에 대해서 이제 아이고 저거 완전히 야, 저 이상한 목사 나타났다 그럴까. 사단은 인격신,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이시잖아요. 인격신의 그림자를 형성하는 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의 신,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를 뛰어넘는 인격신이신 그 하나님을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사신됐다는 게 이 철학이 너무나 때려가지고 기독교는 이게 너무나 지금 위축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아직 그게 그냥 무시만 해. 돌파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을 넘어선 놀라운 신에 대한 이 신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격신 안에 갇혀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하면 이게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제가.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세계를 감히 논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 왜? 나같이 인간적 인간이 뭘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세계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훼손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가 훼손된다면 이건 나의 죄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이 무한 세계를 다 포함할 수 없다는 이 전제를 내려야 돼요. 그 전제 속에서 사역을 따르고 사역을 객관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이 객관화는 사역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사역을 상승화시키기 위해 사역이 객관화되어야 상승되지. 사역의 어둠을 돌파해야 그 사역이 더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어둠을 인식하고 돌파해야 새로운 기독교가 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래. 고등 종교의 특징이 정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화성. 정화하려면 소금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게 진정한 영성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영성주의가 될수록 이게 소금을 뿌리나 직언하는 사람을 그냥 다 없애려고 하지. 직언하는 사람 참모고 무슨 참모. 얼마나 그냥.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저는 이 구절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감동적이야. 저는 이 감동을 느낄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바울, 아볼로, 게바가 너희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속으로 얘기하는 거야. 생명, 죽음, 세계, 현재나 장래나 다 너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실체적 이야기라고. 사역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교회가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명제를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사역이 교회를 위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사역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 이것이 타락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세습도 하고.
세습하는 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누구 마음대로? 그거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심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좀 정신 들지. 그걸 교회의 사유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유화는 교회가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자기 것. 하나님의 것인데. 자, 그 다음에는 뭐야?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다 사역자. 사역자는 누구의 것이야? 교회의 것이에요. 그래서 더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셔요.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세계나 여러분 세계, 삶과 죽음도 다 누구의 것이야? 여러분의 것이에요. 너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권이잖아요. 소유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좀 쉽게 말하면 초월성이야. 초월성. 그리스도인은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성이라는 거야.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그를 얽매일 수가 없어.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삶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거야. 제 말 좀 이해하시겠어요? 죽음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죽음에 대한 초월성이야. 죽음의 앞에 두렵잖아요. 그죠?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일종의 그런 나름의 그 어떤 거를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유익한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자기에겐 더 좋으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더 연장해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 삶을 죽음이라는 세계를 초월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 여러분 죽음을 초월해 있어야 삶이 삶다운 거야 원래. 인간 하이데거의 말에 의해서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 인간은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인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 있어야지. 저도 일하지만 저는 제 몸을 넘어서 있어야 돼요. 제 몸의 한계를 항상. 몸을 돌봐야 되지만 항상 이 그리스도인은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몸을 다스리는 세계와 연결돼야 돼요. 원래가. 그게 실체적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은 이격 성자가 성부의 종속론적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종속론으로 가면 삼위일체가 파괴되는 개념입니다.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종하심과 순종하심 속에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성자는 그 분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성자는 여기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속했대. 성자가 성부에게 것이라고 해서 종속론이 되면 안 된다고. 종속론. 그리스도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자신을 그 복종과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합일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원래 사단의 것이었잖아. 본질이. 예, 본질이 우리 사단의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잘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는 뭐냐면은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에게 속한 것을 다 누구에게로 가져오는 거야? 그리스도께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가져온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관계적 설정을 말하는 거라.
종성론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개념은 인간적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의 인간적 개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져오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속함을 말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리스도하고 성자를 다르게. 왜냐하면은 종속론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자는 다른. 다른 게 아니라 동등됨에 동등됨. 다시 말하면 성자가 그분이 하나님 되시면 종속론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에서 그냥 종속론으로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종속론적 관점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아니라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건 종속론적 관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거기 3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3페이지 피세요. 거기 중간에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썼는데 이건 상속자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상속자는 뜻이. 곧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만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만물의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면 만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요, 그 내용이, 그 마음이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는 이 세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당당함과 그 기운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당함과 그 기운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루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라고, 진정으로.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바울이 말한 건 나는 이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봐. 이 구절은 특별히. 성령의 감동에 이 구절을 쓸 수 없거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물이 우리 것이라는 이 실체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뭐라 했더라? 당당함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